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은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신복음주의. 예. 그래서 네오 에반젤리즘 또 에반젤리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 신복음주의를 꼭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복음주의 하잖아요. 복음주의. 사실 복음주의란 용어는 이미 16세기에도 이 복음주의란 용어를 썼고, 그 이후에 이제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 복음주의란 용어는, 흔히 얘기해서 정통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가 이제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세대에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단체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를 추구합니다.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번에 로잔 복음주의 대회도.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엄격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복음주의에서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신복음주의는 사실은 전혀 복음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꾸 그냥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잖아요.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진영도 복음주의. 우리는 복음주의를 추구한다 하는데 사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그냥 다 거의 대부분이 신복음주의예요.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빌리 그레함, 그 다음에 칼 헨리, 그 다음에 헤럴드 오켄카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돼서 이제 이 신복음주의 진영이 이제 시작이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물론 존 스토트도 그렇고 일반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또 많은 신학교들이 이 복음주의 노선을 추구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 하지만 사실은 신복음주의라고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 신복음주의는 그러면 어떤 색채, 어떤 세계관, 어떤 신학, 쟤들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누가 나는 복음주의야 그러면은 너 복음주의가 뭐냐 하고 물어봐야 돼. 근데 사실은 뭐예요? 다 신복음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냥 다 신복음주의. 그들이 교단이나 신학교나 교회가 우리는 복음주의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걸 보면 결국 신복음주의란 얘기예요. 그럼 신복음주의가 추구하는 게 뭐냐? 첫째로 신복음주의는 이 세상과 소통을 긴밀히 하자. 이제 우리가 성경만, 교리만, 우리가 신학만 우리가 다루지 말고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철학과 다양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다루자. 근데 굉장히 겉으로는 건전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세상에 점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복음이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영향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교회가 맨날 근본주의적인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노세는 있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교회 안 오는 거야. 전도 안 되는 거야.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역을 우리가 이제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자. 굉장히 의도는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다 보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음악, 세상의 취향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으로 차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향입니까? 이게 바로 신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 트리니티 같은 이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했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화가 그 대중문화가 교묘하게 각색이 돼서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온 게 이 신복음주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좀 아까 얘기했지만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더 이상 분열이나 이렇게 나눠지지 말고 좀 교회가 하나 되자. 전 세계 교회가 좀 우리 하나가 되자. 복음주의 그룹 교회가 하나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함께 힘쓰자.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건전한 의도요, 목표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은 개신교는 교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고교회파도 있고, 저교회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차이점을 좀 이제는 좀 뒤로 하고, 우리 공통 분모를 찾아서 교회 연합하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역시 어때요? 중요한 기독론, 십자가, 구원, 대속, 이것까지도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나중에는 참여하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포용 정신을 가지고 뭔가 서로 우리 나누지 말고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이긴 한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성경의 교리를 제거하고 전혀 부담 없는 것,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이자. 그리고 대중문화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막 대중문화도 활용하자. 그래서 CCM이나 이런 것들, 복음성가도 이 신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속주의 상황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도 좀 더 교회가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 세상을 너무 정죄하지 말자. 세상을 그렇게 정죄하면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세속주의가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온 계기가 이 신복음주의한테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와 세상과 담을 허물자. 교회와 세상 담이 너무 높으니까 세상이 교회로 못 들어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담을 좀 허물자고.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너무 막 세속주의라고 해서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게 신복음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아마 교회들마다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막 그럴 거예요. 또 우리 신학교는 복음주의를 추구합니다. 근데 다 신복음주의라고요. 신복음주의 사실은. 그러니까 정통 복음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정통 복음은 전혀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서 일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근본주의, 아주 보수 꼴통 근본주의야. 이렇게 또 정죄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너희처럼 그렇게 꽉 막힌 집단하고는 소통이 안 돼. 세상에 너희들 같은 그런 골수 꼴통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되겠어? 우리처럼 좀 넓게 포용력 있고 화해하고 일치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교리적으로 막 이런 투쟁도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서로 다 같이 손을 잡자. 에큐메니까 교회 일치하자. 이게 신복음주의예요. 어느 게 더 매력적입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개방성. 그 다음에 다원주의.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개방적이에요. 개방적. 그래서 신복음주의의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어때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라 어떤 기독교적인 뚜렷한 색채보다는 이 세상의 문화의 색채를 많이 가미시켜요. 그래서 음악, 찬양, 교회 악기 사용도 그렇고 심지어 가르침마저, 성경의 가르침마저도 다양한 그 세상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문학도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개방성과 다원주의가 결국은 교회를 집어삼키게 돼요. 교회를 집어삼켜서 어때요? 교회 안에 온갖 세상의 이방 종교, 이교 문화, 이교 철학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복음의 절대성이나 기독교의 절대성을 자꾸 밀어내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이 신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리그레함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신복음주의를 퍼뜨리는 전도자이고, 헤럴드 오켄카나 칼 헨리는 신복음주의를 신학적 뒷받침으로 해서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뒷받침,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서 자신의 교회 이런 신복음주의적 성향을, 그런 문화를, 신앙을 교회에서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도 다 신복음주의. 저 강남에 있는 교회도 강북, 중대형 교회, 작은 교회부터 해가지고
이 신복음주의의 그 영향이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CCM 하는 곳은 다 신복음주의라고 보면 돼요. 그냥 제가 제일 분별할 수 있게 편하게 신복음주의, CCM 하는 게 경배야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맨날 선교 얘기하는데 신복음주의들이 선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선교보다는 이제는 어때요? 그냥 상대방의 문화를 좀 이해하고 뭔가 좀 기독교의 색채를 약화시킨 선교 방향으로 지금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아까 이제 개방성을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관용, 조화, 은사주의, 세속주의, 상업주의, 영성주의 이런 것들이 다 복음주의에서 파생된 열매들이에요. 특히 은사주의, 상업주의, 그다음에 또 뭐예요? 교회 성장주의.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들어서고 난 뒤부터 대형교회들이 생겼어요. 미국이든 우리 한국이든.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는 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 좁은 문. 우리는 기독교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 정통 복음주의는 그런 어떤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신복음주의는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소통하고 뭔가 화합하고 이런 좀 이래야지. 현대사회에서 우리끼리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면 그게 되겠냐? 전도가 되겠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문을 넓게, 기독교가 문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해놨더니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그냥 교회 안으로 쓰레기들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다 밀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나 마음이나 태도가 어때요? 그런 세속주의, 상업주의, 또 교회 성장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기심, 관심, 사람들의 취향, 그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나, 무엇을 싫어하나 그걸 해가지고 교회를 형성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게 이 신복음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활동이에요. 그래서 신복음주의가 들어선 이후로 우리 한국도 미국도 대형 교회들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대형 교회 추구, 교회를 무조건 성장시켜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교회를 성장시킬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이나 계획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충실하게 전해서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큰 교회, 그래서 큰 건물, 좋은 주차장, 또 좋은 위치에다 딱 교회를 세워놓으면 마치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그런 마케팅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쓰니까 사람들이 오더라. 그래서 신도시에 딱 되면 가장 좋은 곳에 딱 교회를 세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자. 그러니까 마케팅 성장주의. 이게 신복음주의. 그런 신복음주의가 무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대 복음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그게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이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말한 이 신복음주의 성향들이 과연 성경에서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어울려요? 사도들과 어울립니까? 선지자들과 어울려요?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신학교나 목회자들이 자기들을 신복음주의로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냐? 신복음주의자. 당신은 신복음주의자야.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지 마. 당신은 정통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신복음주의야. 그 교종을 시켜줘요. 근데 신복음주의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걸 안 써요. 절대 안 쓴다고. 자기는 죽어도 복음주의래. 죽어도 우리는 복음주의. 그래서 이번 로잔도 복음주의 대회잖아요. WCC도 자기들도 복음주의를 추구한대. WEA도 자기들도 복음주의를 추구한대. 봐요. 간판은 좋게 만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이거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오물장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일반 신자들은 관심도 없는 얘기인데 또 심지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구분을 안 해. 몰라요 또. 네. 하지만 현상은 어쨌든 있다. 우리가 모르고 관심 없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많은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말로는 복음주의 하는데 이게 사실 신복음주의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강의의 목적은. 그래서 이게 성경의 기독교적인 정통 복음주의하고는 이렇게 결이 진짜 다르구나.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신복음주의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해. 성경에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야, 이제 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교회가 하자. 야, 맨날 우리 교회만 독선적으로 하면 되겠냐? 야, 너무 막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 얘기하지 말고 심판 얘기, 지옥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야, 그런 부담스러운 거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 이제 그런 거 싹 제하고 서로 화해하고 친교하자. 서로 이런 게 이제 포용, 특히 포용, 관용. 사실 포용과 관용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궁유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포용이나 관용은 그거는 잘 경계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신복음주의, 이거는 지금 좀 짧게 내가 강의해서 그러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일반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막 뭐 방송에서나 기독교 언론이나 막 여기저기서 뭐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 신복음주의구나. 변형된, 변질된 복음주의다 이거야.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뭐든지 신자, 네오, 신자 붙은 건 사실 좋은 게 없어요. 하나도 좋은 게 없어.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대략 좀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아마 조금 그래도 분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맡기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또 잘 분별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힘쓴 그런 참 바른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